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무도 익숙하신 말씀이니까 쉽게 다 같이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소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인 저의 말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계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천지 창조,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거대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 같은 지체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또 이 성전을 또 이렇게 채워주셔서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많은 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지 그걸 또 제가 또 여기서 또 느끼는,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저도 또 나름대로 또 느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느낌을 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와 모르는 분들이 하도 많을 것 같아서요. 같이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체끼리 또 모르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입니다. 지으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지요. 여러분은 천지 창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천지 창조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너무 간단하게 떠올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그림을 떠올리게 되죠. 자주 본 그림의 한 부분만 떼져 있죠? 원래 여기 한 사람이 이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따로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의 말씀에 태초에라는 말 때문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이 원칙적인 통찰을 주는데요. 이게 태초라는 거를 자꾸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이라는 어떤 시간에 주목하게 해서 우리를 좀 고정관념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또 있지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태초에란 말이 여기도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에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은 사실 구약에서도 그렇게만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일주일 안에 지으셨다라고 알고 있지만 또 동시에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간부터 읽으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반복되는 일에조차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만드신다라는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으셨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이 세상을 우리가 무슨 권리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평가할까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계속해서 바꿔나가시고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없어도 돼 라고 얘기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통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유지하시고 이런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보통은 이제 3대지 설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지가 10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소제목들을 간단하게 읽어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바로 얘기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라고 마치 훈수 둘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반역일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반역이죠. 근데 조금 이거를 좋게 말하면 투정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할 수 있는 투정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이 반역이면은 이게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투정으로 생각하시는지 용납하시고 자신의 뜻을 그냥 보여주시는 데서 멈추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투정을 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됐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자기 뜻을 그냥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마세요. 하박국 선지자를 벌하시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떼쓰는 장면을 저는 뭐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저 아이는 없지만 어제 전철을 타고 들어가는 길에 어떤 아이가 정말 징그럽게도 때를 쓰더군요. 전철을 한 복판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안아달라고. 그런데도 이제 그 부모님 그때 그 부모님 심정이 어떠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무안하게 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버리고 내릴 수 있으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투정을 하는 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좀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니까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소비하는 것의 원준이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에. 자, 하늘의 해, 달, 별,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 불, 물, 심지어 여기 이게 나오고 있는 전기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13절은 우리가 교독문으로 같이 성시교독을 했지요.
15절만 읽어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아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다음 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에게 줄 많은 모든 작물, 열매, 채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들, 주신 것들, 그것의 온전한 소유권을 쥐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겠지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범위는 자연뿐이 아니다. 제가 아까 예시를 들면서 전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전기도 자연에 들어가지요. 하지만 자꾸 우리가 창조신앙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자꾸 어디로 가시냐면 생태로만 가요. 생태, 환경보호. 중요하죠.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리만 간다고요. 왜? 우리가 만드신 것들이라고 했을 때 자꾸 자연만 생각하거든요. 기술, 과학, 사회,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그 기술의 저작권자가 있지 않을까요? 내연기관 하면은 또 누가 튀어나오고, 전화기 하면 알버트 벨이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사람이. 비행기 하면 라이트 형제가 생각이 나고, 자꾸 그걸 만든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뭔가 만들 수 있는 능력, 인간이 뭔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도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는 기술, 과학, 사회니 뭐니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먼저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적이며 일시적인 축복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를 들어 선한 정보, 평화, 안전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에는 벌써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시의 정치에도 깊이 관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정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정정치를 회복하는 거,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회복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인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자리 잡지 않고서는 이 극단적인 대립,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대립의 분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목숨을 걸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오셨든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든, 저는 대중교통을 탑니다만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로 여러분에게 잘 들리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없으면 좀 불편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요, 심지어 왕의 통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왕이 세속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 시편에는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지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의 출처는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지되고 발전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기원을 부인하는 것은요, 그거 부인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적절한 것인지 점검해 보셔야 할 겁니다. 성경은요, 사탄에게조차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명령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죠? 욥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정말로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1대1의 대적자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사탄은 거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욥을 죽일 수 있었겠죠. 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신 범위 안에서만 행동합니다.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니까 몸에는 안 대고 재산만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생명은 안 된다고 하니까 생명만 빼고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권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왜 있을까 싶은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말 골칫거리인 나라가 우리나라 위에 하나 있어요. 김씨 정권이 하나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풀어보시는 한 주의 묵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다음 거로 넘어가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아까 전 욥기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사탄에게 제한하셨어요.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만 볼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간단한 말을요, 너희는 생명의 주인을 죽였다라고 바꾸어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는 이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생명의 권한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내 몸을 마구 다룰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마구 다룰 수 있나요?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 손에 쥐어진 거는, 우리 손에 쥐어진 어떤 유형의 것들도 우리 거가 아니고 심지어 내 생명도 우리 거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주는요, 단순히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는 의미를 좀 넘어섭니다. 전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까지 이야기하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다음 거를 읽어보죠. 우리의 미래조차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우리 거가 아닌데 살아있고 죽는 것이 우리 권한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 걸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면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자주 잊어버려요, 그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요즘에 이 인본주의 철학 그리고 과학, 지금의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너무 많이 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긍정적인 사고를 자꾸 강조하죠. 그런데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미래도 모르면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는 메시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근대 정신, 모더니즘 시대가 나오고 나서 기독교 안에도 사실은 이런 창조관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계공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한 한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 있죠. 그러나 도킨스가 그걸 처음 사용한 건 아닙니다. Watchmaker Go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이신론적인 창조 이해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를 만들어 놓고,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어 놓고 가게 만든 다음엔 어떻게 하죠? 포장을 싸놓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게 시계공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냥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잠깐 어디 딴 데 가셨나?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매 순간에 도움이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이 말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상적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신론자들의 말처럼, 혹은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하나님이 시계공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충 만들어 놓고 세상에 던져 놓고 버렸어요. 우리를 도우시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만약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돕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더 설명이 안 되는 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뭐하러 그러셨죠? 시계공 하나님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한 건 더 말이 안 돼요.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승천하신 뒤에 누가 오셨죠?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 잠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를 쓰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됐어요. 언제까지고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질 제자들이 걱정되셨던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시계공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어떤 유혹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무한히 자유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유혹입니다. 과학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목표겠죠. 과학계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다 치자면,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모두 증명할 수 있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포함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자유롭다를 다른 말로 바꿀까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게 하나라도 없다면 전능하신 게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무한히 자유로우시다는 거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추론은 다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단 겁니다. 심지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이겠죠. 극도로 작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밖에서도 일할 수 있으세요. 물론 성경에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외의 것으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의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의 종이 됐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 방법은 우리의 상상 밖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추론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뒤져봐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간혹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감히 그렇게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는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뭐 공기 같은 것도 안 되고 생명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우리를 너무 낙관적으로 봐요. 우리는 너무 위대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거 넘어가고요. 다니엘서 말씀이 없나요? 넘어갔군요. 예, 이건 넘어갔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나라의 왕이 너한테서 떠났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되나요?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던 지혜조차 사라져서 짐승처럼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이니 지혜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언어니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뤄낼 수 있는 게 없고요. 첫 번째.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가지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나라도 하나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다. 그런데요. 우리가 딱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주세요. 참 재밌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해놓고 자기만 가지게 해놨어요. 그러면 뭐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친절히 내어주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가지십시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 소유, 나의 분깃,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어느 정도 읽히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거든요. 뭐가 있겠어요? 진짜 뭐가 있겠어요? 자기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풍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준 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또 이런 뭐 좀 것들 넣어줬나 봐요. 내가 또 풍족하다. 그 풍족한 거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와 교제하고 계세요. 이게 닫혀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결해 놓고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항상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천지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형태는 완성하셨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만들고 유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러니까 완성되었고 또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는 또 다른 더 나은 완성을 위해 신음하고 있죠. 그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관리만 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만드시고 모든 것과 교제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신음에도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옆에서 지탱하고 계셔요.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뭐 말할 수도 없는 신음을 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도 못하고 있는, 모르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삼위의 교제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교제라고 삼위일체를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간의 무한한 사랑의 교제 안에 계시고 그 교제를 펼치셔서 세상과도 무한하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간인데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을 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제입니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파더라도 성경을 뭐 머릿속에 마스터를 한다. 설사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조차도 안 됐는데요. 우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니까. 예, 저보다도 성도님들이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100%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 아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알려고 노력하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노력하십시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갈 때는 필수적인 겁니다. 이제 교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처음 교제를 시작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알아나가는 게 먼저 아닌가요? 먼저 알아야죠. 어떤 사람인지. 그냥 다짜고짜 모르는 새에 결혼하셨던 분들도 옛날엔 계셨습니다만은 그분들도 결혼하신 뒤에부터 이제 아시잖아요. 서로 알아가시잖아요. 알아가는 게 뭐든 필수적입니다. 무엇과 관계를 맺든 말이죠. 심지어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죠. 얘가 밥을 달라고 짖는 건지 나가자고 낑낑거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아픈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하게 세계와 교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권한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무한하게 교제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파편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하지 마십시오. 맞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넌 왜 씻기도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요. 안 믿는 친구들이요.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통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이 또 악인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악인도 적당하게 만드셨다고 하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런 걸 보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야 내가 알지 네가 아냐. 이런 말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리하게 하나님을 재단하려 들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수단은 이랬을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있다. 까진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한 추정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추정 밖에서 움직이십니다. 얼마든지요. 너무나도 그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십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 하나님의 영밖에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계시하실 때, 감춰둔 걸 열어서 보여주실 때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추론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100% 알 수는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시면 뭔가 새로운 거를 하지 않나요? 살기 위해선 새로운 걸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성경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면 성경이 성육신이지 예수가 성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성경으로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다 한들 그 외에 수많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며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사도신경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고 자기 자신을 가지도록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 아버지야 라고 가르치신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깊은 묵상이 더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우리 지체분들 주님 안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 이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가지는 체험을 이 한 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